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고난 주간 특별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핵심이죠.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강단 뒤에 십자가를 걸지는 않지만 한때는 교회 그러면 십자가가 상징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핵심은 십자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죽음이거든요. 그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마귀의 종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믿음이 자라면서 어느 날 문득 깨달아져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지옥 갈 내가 세상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주님께는 죄송한 마음이 들죠. 그게 깨달아지면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흔들리지는 않아요. 왜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 고난 당하실 것을 기록한 글이에요. 700년 전. 지금이 2026년이니까 700년 전을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1326년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보니 고려 시대더라고요. 조선 건너뛴 고려 시대. 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고난 당하신 모습을 정확하게 예언한 글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이사야서 53장 5절 고난 당하신 모습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네 가지인데 한번 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 아닌 나의 허물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허물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심은 나의 허물이에요. 우리의 허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그런 적 없는데 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많고 많은 허물을 인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 써주시고, 브랜카드 보이신가요? 가시관 써주시고 두 손 두 발 대못에 찔려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가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우리가 발로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면서 죄를 지어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얼마나 마음이 죄를 짓고 있습니까? 손과 발이 지은 죄보다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가 훨씬 많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옷 짧은 여자 옷을 한 번 본 것은 죄가 아니래요. 눈으로 들어온 걸 어떡해. 근데 한 번 본 걸 또 보면 죄라고 하더라고. 여기에 자유로울 남자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자분들은 뭐 없습니까? 여자분들 가지고 싶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혀 안 그런 표정인데요. 우리는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거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허물이에요. 이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 써주시고 손과 발에 대못에 찔려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주시고 그리고 피 다 흘려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로마 병정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은 거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허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려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허물의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그 외침을 하시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우리 모두의 허물이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어마어마하게 상했거든요. 살은 다 찢어지고 뼈 마디마디만 다 으스러지고 메시아가 당할 십자가의 고통 크게 달아요. 사람의 몸에 뼈 중 아프지 않는 뼈가 없을 정도였다고 시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14, 22편 보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촛밀, 촛농 녹듯이 녹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모습이 너무 상하여서, 너무 상한 걸 보면 보지를 못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저녁에 새벽에 교회를 오는 길에 간혹 차에 치인 고양이를 가끔 봐요. 못 보거든요.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온 몸이 채찍 맞아 주셔서 살이 너덜너덜 해치고요, 가시관 써 주셔서 생각해 보십시오. 몸 중에 성한 곳이 있었겠는지. 예수님의 모습이 다 일그러져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였는가? 왜 예수님이 그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여야 됐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온 몸이 상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다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몸이 완전히
으스러질 만큼 고난을 당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제멋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죄악의 짐을 그 아들 예수님께서 찔려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심판당하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을 보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죄악이 다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보면 짠한 거 있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어도 짠하고 일하고 있어도 짠하고 직장에 출근을 해도 짠하고 가만히 우두커니 있어도 물론 든든하고 보기 예쁜 것도 있죠. 그런데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왜 그렇게 안쓰러워요? 짠해요. 부모가 자녀를 보면 짠한 것이 있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 갈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부모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부모의 사랑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어른들 말이 그래요. 부모는 10명의 자식을 먹이고 입히지만 10명의 자식은 한 부모를 책임지지 않는데, 부끄러운 일이죠. 저도 그래요. 기도를 할 때 부모님을 향한 기도는 그냥 그 깊이가 다른 것 같아요. 자녀를 향한 기도, 저는 이제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를 향한 기도와 자녀를 향한 기도와 부모님을 향한 기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좀 부모님께는 죄송하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 주어도 못다 준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죄에 빠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몸을 버리시고 피 흘리시고, 그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누구도 아담과 하와 이후 온 인류에게 뿌리내린 죄의 절망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몸이, 온 몸이 으스러지는 고통,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을 갈 때, 출애굽했으면 아브라함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 가면서 할렐루야 찬송만 부르며 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3일 길을 걷는데 물이 없었거든요. 3일 만에 홍해를 건넌 그 기쁨은 다 잊어버리고 물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야 모세야, 애굽에서 묵었던 생선이 생각난다. 위가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원망 원망, 모세 원망, 하나님 원망.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합니다. 그때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놋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 뱀에 물린 자마다 놋으로 만든 구리뱀을 보면 살 것이다.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불신앙으로 죄로 인하여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장대 위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았다고 했는데, 장대 위 놋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 사도는 3장에 이처럼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이죠,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모두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리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것은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 흘리신 피를 마음으로 믿고 내가 예수님 내 구주라 고백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고 영생을 소유한, 죄와 절망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 고맙고 감사를 드리죠. 세 번째 표현한 글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과 우리와 평화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원수 관계였어요. 죄를 지었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징계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저주를 받았거든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원수처럼 분리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이 영적 사망인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분리되었기 때문에 생명 대신 절망, 죽음이 다가왔고요. 은혜와 기쁨이 없는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평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축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화목하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 그러한 중보자,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그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다시 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외쳤던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거든요. 성소와 지성소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
그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과 같은 것.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죄의 담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다 허물어져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님이 다 갚아주셔서 우리는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신을 하나님,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은 없습니다. 부처님 그러지 부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 어떤 신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히 부르는 것은 죄의 담이 다 무너지고 우리는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셨고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한 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한 손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그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목하게 하고 평안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리를 십자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 평화의 관계가 되고, 평화의 관계로 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죄악이 있을 때 그때인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던 것, 오직 예수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평화롭게 하는 것. 물질이 많으면 많은 물질을 소유하면 든든함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물질의 든든함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있다가도 없는 것은 물질이 될 수가 있고,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그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평화롭게 하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어떤 사상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드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으로 원수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화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좋은 화목한 그러한 소식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채찍으로 39대의 채찍을 맞은 거예요. 온 몸이 그 채찍에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건강한 것은 우리의 병을 위하여, 우리의 질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처럼 건강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3분의 2 정도는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보실 때 그냥 보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이 있어서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병마를 다 이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에 이처럼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군인들에게 끌려나와 채찍을 맞았어요. 40대 때리면 죽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40에 하나 강한, 하나를 뺀 39대를 맞은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때린 채찍은 채찍 끝에 납조각이 붙어있고 동물의 뼈조각이 붙어있어서 때릴 때마다 살속을 파고드는 거예요. 피부를 파고드는 거예요. 5가닥 7가닥의 그 채찍이 예수님 39대를 때렸을 때 온몸에 성한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시거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계속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병원에 가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병원도 가세요. 병원에 안 가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저도 지난주에 정말 독감으로 제일 힘들었던 게 콧물이었거든요. 열은 없었어요. 근데 정말 내 힘든 것보다도 혹시라도 나의 독감으로 예배가 방해될까봐 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염될까봐 몸이 이상해서 바로 초도가 없는 거예요. 3일, 5일치 약을 필요 없습니다. 3일치만 주십시오. 3일이라도 끝도 없는 거예요.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일치 약을 더 따와가지고 약도 사용하십시오. 약도 사용하고 병원도 다니십시오. 병원 가기 전에 약 먹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 빼먹지 마시고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묵상하시면서 병원도 가고 약도 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온 덩어리가 다 찢어지고 피가 흘려내렸다는 것이죠. 병자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러한 조롱과 모욕을 당하였습니까? 인류의 죄라고 했는데 따라합시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인류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나의 질병을 나의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처럼 채찍에 받아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짐으로 우리의 병이 우리의 병마가 대속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영과 혼도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무엇일까요? 몸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것. 몸이 아프면 병원 갑니다. 마음이 아프면 방 안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공원에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공원에 나온 사람들은 괜찮아요. 문제는 방에서 안 나온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또 다른 표현은 우울증이라고도 하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까지도 다 치료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치료하시는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병든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 채찍에 맞아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치료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써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주시고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또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화목하게 돼.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병과 싸워 이기고요 죄와 싸워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고난주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59장의 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